이번 감사절 기도회를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가 작년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까지 읽어가면서 추수감사절 특별 기도회를 했었고요. 또 지난 맥주감사절 때에는 그 맥주감사절 한 주 감사절 할 때는 요나서를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저는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이번 감사절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 하나는 첫째로 하나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변화되고 내 소망도 더 견고해지고 내게 사랑의 은사가 충만해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 기도도 변화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변화된 삶,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도 변화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변화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변화에 대한 그 기도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는 믿음이 내게 더욱더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이번에 여러분 주제가 뭐냐면 감사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런 주제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예.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감사의 믿음이 더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제가 이제 한 주간 동안 계속 그런 기도를 할 터인데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사 CEO인 빌 게이츠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힘이 센 강자도 아닙니다. 두뇌가 매우 뛰어난 천재도 아닙니다. 나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나의 성공 비결입니다. 그랬대요. 여러분 빌 게이츠 잘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런 CEO고 아무튼 전 세계에 몇 번째 안 가는 부자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기업가고 사회 이제 봉사가인데 이 사람이 성공 비결을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기를 애썼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렇게 성공의 비결이 되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기를 꿈꾸는 이 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5일 동안 감사에 대한 내용을 나눌 겁니다. 오늘은 나병 환자의 감사, 내일은 다윗의 감사, 그 다음에 하박국의 감사, 그리고 목요일에는 다니엘의 감사, 그리고 금요일에는 사도 바울의 감사,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변하고 또 소망이 커지고 또 사랑도 풍성해지고 여러분 삶도 변하고 우리 자녀들도 변하고 무엇보다 내가 변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나병 환자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나병 환자의 감사.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나병 환자들은 죽은 사람 취급받았어요. 가족과도 떨어져 살아야 되겠고 그리고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약도 없었습니다. 절망으로 살았고 낙담으로 살았고 하루하루 그냥 정말로 죽을 수 없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새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의 몸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어요. 나병 환자들의 운명이 바뀐 거잖아요. 운명이 변화된 거잖아요. 절망에서 축복으로 변화된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있었기에 그들에게 이러한 변화가 있었느냐 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깨닫고자 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절망 속에 살았고 한탄 속에 살았고 내일이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변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있더라는 거죠. 그 과정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있어요. 특별히 크게 세 가지의 과정이 있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기도, 두 번째는 순종,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기도, 순종, 감사.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이 나병 환자들이 변화되었던 비결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오늘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읽어보게 되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3절 다 같이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자주 기도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 외치는 거잖아요. 선생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기도 첫 번째 나병 환자들의 운명이 변화되었던 원인이라는 거예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이 사람들의 믿음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이전에는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야, 저주의 병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고쳐질 수가 있다.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외친 겁니다. 그러므로 이 나병 환자들의 기도는 믿음이 있는 기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말이 바뀐 거예요. 말이. 자,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길을 가다가 정상인을 만나면, 환자 아닌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소리를 쳐야 했어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 소리를 듣고 나를 피해 가세요, 나를 피해 가세요라고 하는 그런 신호의 소리인 거예요.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 말은 나는 나병 환자니까 내 곁에 오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멀리 가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신호가 이 사람들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만일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이 소리를 안 지르다가 나병 환자인 게 발각되면은 돌에 맞아 죽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해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칠 때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수치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나는 이미 죽은 사람과 같으니 내 곁에서 멀리 가세요, 당신을 위해서 나를 가까이 오지 마세요라고 말을 할 정도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절망스러웠겠냐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칠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늘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았을 것이고 수치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자기 학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자기 부정, 나는 할 수 없어, 내 인생은 끝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서로 간에 말을 하며 살았을 것 같아요. 환경이 그렇게 만든 거죠. 아마 서로 간에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살았는데 이 사람들 간에 서로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다툼과 싸움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격적이거든요.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격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말을 바꾸기 시작해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바꿉니까?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을 바꾸잖아요. 이거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망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내 병 고칠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런 절망 속에서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말을 하게 된 거예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지만 저 예수님은 방법이 있으셔, 다른 방법은 없지만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소리를, 긍정의 소리를, 그들은 소망의 소리를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오늘따라 여러분 제가 설교하기가 두려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설교를 여러분 수십 번 해왔고 바로 어제도 설교했잖아요, 주일날. 그런데도 오늘은 설교 단에 올라오기가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아, 이럴 때 누구 부목사님 계시면 좋겠다, 좀 대신 하라고 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오늘은 제가 설교하기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또 한 가지 생각한 게 뭐였냐면,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내 입술이 긍정의 입술인가, 소망의 입술인가, 믿음의 입술인가, 아니면 불평과 절망과 원망과 부정적인 입술이 많은가,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술이 변하는 거 아닐까요?
절망의 소리에서 여러분 소망의 소리를 말하고, 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것이 나는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기적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이 기적을 부어주시는데 그 기적을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같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이 믿음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스럽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들만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서 믿음을 선택하잖아요. 믿음의 소리를 내고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믿음이, 또 이러한 믿음의 긍정의 이 입술이 우리의 모두의 것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우리를 너 참 믿음이 있구나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너 참 믿음이 있구나.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 축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 참 믿음이 있구나라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 같아요. 주님의 귀에 이런 믿음의 소리가 들려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소리는 믿음의 소리예요. 소망의 소리예요. 사랑의 소리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의 믿음의 소리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기도, 여러분 이 기도만큼 간절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여기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은요 헬라어로 스프랑코 디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래요. 그런데 이 말이 신약 성경에 15번이 나온다네요. 그런데 15번 모두가 다 주의 은혜를 받았어요. 15번 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15번 다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변화를 원하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변화되고 싶지만 변화되지 않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늘 부정적인 입술하는 내 입술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 불쌍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나병 환자들이 운명이 변화가 되었는데 첫 번째 비결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 저들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게 첫 번째잖아요.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시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거 순종은 여러분 움직이는 단계예요. 행동하는 단계예요. 마음으로 믿은 것을 여러분 손으로 발로 행동하는 것이 순종이죠. 오늘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은 고쳐달라고 소리치는, 울부짖는, 기도하는 이 나병 환자들에게 이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시고 그들의 입술이 믿음의 입술임을 확인하시고 축복하셔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당시에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떤 몸에 질병이 있거나 특별히 중한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나병에 걸리게 되면 이게 나음을 입었는지 이제 완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완치 판정을 제사장에게 하게 되어 있었어요. 제사장이 보고 당신은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아직 완치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여러분 그 무리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한 것은 내 병이 지금 고쳐졌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고쳐졌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떠해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고쳐졌다고.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나병 환자들의 몸은 어때요? 고쳐졌습니까? 아직 안 고쳐졌습니까? 안 고쳐진 거잖아요. 야, 이게 여러분 문제잖아요. 예수께서는 고쳐졌으니 제사장한테 가라, 너의 몸에 완치 판정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건데 나병 환자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몸은 지금 나병으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라는 거예요.
아직 낳지도 않았는데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니, 정말로 이해하지 못할 말씀이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신 예수님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나병 자들이 그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놀라운 거잖아요. 예수님 참 이상한 말씀 하시네. 낫게 하지도 않으시고 제사장한테 가라니 라고 불평할 만도 당연히 한데 전혀 그런 마음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사람들이요, 10명이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뭐 무슨 제사장한테 갔다가 제사장한테 우리 맞아주고 이거 나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우리 다른 데 가자, 아니야 여러분, 한두 명이라도 부정적인 그런 신앙 없는 얘기를 했더라면 아마 그 10명은 다 거기서 영향을 받아서 그래 뭐 그럴 거야, 우리 괜히 가, 이렇게 여러분 안 갔을 것 같아요. 우린 여러분 굉장히 귀가 얇잖아요. 우린 남의 말에 굉장히 귀를 잘 기울이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절박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옆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세상에 참 많잖아요. 만약에 10명 가운데 한두 명이라도 이건 아니야, 낳지도 않았는데 무슨 제사장한테 완치 판결을 받으러 가라고 하는 거야, 우리 갔다가 아주 몰매를 맞아, 이렇게 여러분 말을 했더라면,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더라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다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 마음 된 거예요. 어쩌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한 마음 된 거예요. 아직 낫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잖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건 쉬워요. 아멘, 낫겠습니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낫다고 믿고 행동하는 것은 이건 조금 다른 문제잖아요. 이 사람들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얼마나 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몸이 낫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14절 말씀, 다시 14절 다 같이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시작.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 받은지라. 바꿔 말하면 그들이 순종하다가 깨끗함 받은지라, 이런 뜻이잖아요. 핵심은 뭡니까? 순종하는 중에 고침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의 교훈은 분명하지요. 인생의 변화는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믿는 마음이 내 손으로, 내 발로, 진짜 행동으로 나타나는 순종의 행동이 있을 때에 주님은 그것을 너 진짜 믿음이 있구나라고 여겨주시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 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교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위에 복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믿음에서 순종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순종을 매우 중요하게 보잖아요. 구약의 사울 왕이 실패한 것도 순종하지 않아서였고, 솔로몬 왕이 말년에 타락한 것도 순종하지 않아서였어요. 그런데 반면에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것도 그건 순종의 결과였잖아요.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은 7번 돌아라, 이거 순종의 결과잖아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주여 내가 피곤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하고 다시 배를 끌고 가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졌던 그 순종의 결과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복을 받게 된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배를 조금 몰고 갔다는 거예요? 많이 몰고 갔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한 것은 배를 이 해변가에서 조금 몰고 갔다는 거예요? 한참 몰고 갔다는 거예요? 한참 깊은 데니까. 이해되시죠? 그 순종, 얕은 순종이 아니라 깊은 순종이에요. 그 결과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성도. 옛날에 읽었던 책 제목이 생각나더라고요. 내 기준으로 살면 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기준으로 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 이런 책에 어떤 부제가 있었어요. 내 기준으로 살면 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 순종의 열매가 되는 줄로 믿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대단한 건데,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이 한 가지 더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감사를 얘기하잖아요. 감사하는 믿음. 오늘 15절 16절 말씀 보십시다. 15절 16절. 자,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나병 환자들이 가다가 고침 받았어요. 고침 받으면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정말 기뻤을까요? 근데 그때 나병 환자 가운데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출신인 한 사람만이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나머지 9명은 예수님께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병 환자에서 고침받으면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달려갔을지도 모르겠고, 그때로 보고 싶었던 가족이나 친구를 보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었겠고, 또 어떤 나병 환자는 내가 다음에 여유가 되면 예수님께 가서 감사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자기의 길을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 이 한 사람만이 예수께 달려온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감사했대요. 여러분, 위기 상황이 왔을 때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같이 큰 소리로 주여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큰 소리로 외쳤던 이 사람들이 10명이었는데, 그런데 고침받은 다음에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고, 이 한 사람이 큰 소리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고통이 있거나 위기 상황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나의 절박함을 호소하면서도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과연 우리가 큰 소리로 감사하고 있는 건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 이 나병 환자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자가 되어, 이런 뜻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엎드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이것은 예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진다고 하는 교훈이 되어지겠죠. 예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그 9명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겠지요.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지금 안타까움이 있고 뭔가 조금 섭섭함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9명한테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더 복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감사하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제 병에 걸렸다가 고침 받았어요. 이건 여러분 수학적으로 여러분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제로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병에 걸렸다가 나았어. 그럼 내 인생이 여러분 이게 플러스가 됐다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 아니면 0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0이잖아. 0. 물론 플러스라고 말하는 것도 무슨 의미인지 제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원래 나는 병에 안 걸려야 되는데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걸렸다가 마이너스가 되었다가 다시 회복되었으니까 제로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로의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정말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므로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여기에 감사하는 믿음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의 믿음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구원은 우리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구원인 거예요. 풍성해지고 잘되고 세워지고 고쳐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시편 100편 4절 말씀 있잖아요.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잘 아시죠?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여러분, 여기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때는 감사로 들어가라는 얘기인가 보다. 예, 맞아요. 그런데 원문을 보게 되면 그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이 닫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열쇠이듯이 감사도 내 닫힌 문을 여는 또 다른 열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께서 이 나병 환자, 이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에게 9명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들이 어디 있는지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안타까우신 거예요. 섭섭하신 거예요. 더 복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9명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고 감사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의 성장에 3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기도의 단계, 두 번째 순종의 단계, 세 번째 감사의 단계.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어요? 기도의 단계에 있습니까? 순종의 단계에 있습니까? 감사의 단계가 있습니까? 어느 단계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번 특별 기도회 시간 동안에 이 믿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고 나아가 큰 감사의 사람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와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좋아져요, 나빠져요? 그래도 좋았지만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 녀석 그럴 때 이제 철들었네, 안 해. 감사합니다 표현은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할수록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거나 구하지 않은 거나 기도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나 다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성도 간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진 사람 세상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장로님이 나보고 감사하다고 하네, 오늘부터 당신은 나랑 관계가 멀어지겠어,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더 장로님이 아이고 야, 저 사람에 더 기도해 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족 간에도 감사하다는 표현을 쓰고 교인 간에도 여러분 그 감사하는 표현을 해서 관계가 좋아져서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축복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284장